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루실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비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뭐냐 그러면 아마 여러분 너 커서 뭐 될래? 그쵸? 너 커서 뭐 하고 싶니?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듣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은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이런 질문 정도. 지금 저희 아들에게도 저는 끊임없이 물어요. 부야 커서 뭐 될래? 계속 바뀌죠. 예전에는 축구 선수,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소방관, 또 뭐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제가 몰아가죠. 아니야, 그건 이게 이래서 안 좋아. 이건 이게 아니야, 너 이거 위험해. 아니야, 너 그 축구 선수 성공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등등 하면서 그럼 아빠 결국 뭐예요? 제가 원하는 거 걔가 대답하도록 합니다. 요즘은 부야 뭐 할래? 이러면 저는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거는 제 꿈이에요. 제가 계속 주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뭐가 되고 싶으세요? 스스로 여러분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너무 많이 들어본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질문보다 스스로 내 자신이 나를 통해서 물어보는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나의 꿈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런데 어느 대학 총장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요즘 젊은 사람들,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꿈이 뭐냐고 물어보았더니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직장 생활 한 10년 하고 그 번 돈으로 카페를 차리고 그리고 돈을 모아 열심히 벌고 난 다음에 카페를 부인에게 맡기고 나는 낚시하며 등산하며 인생을 즐기겠습니다. 자, 이런 꿈 요즘은 들으면 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겠다.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좀 즐길 수 있는 꿈. 어느 날 제 동생은 지금 피부과 의사죠. 그런데 그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꿈이 있답니다. 꿈이 뭐냐 그랬더니 어느 정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열심히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자기는 낚싯대 하나를 들고 배를 하나 사서 평생 낚시를 해요. 재수씨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속이 터져야 안 터져요? 터지잖아요. 그 지난번에 남원에서 보건소에서 근무를 할 때 낚시를 친구들이랑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근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한번 내려갔더니 또 밤만 되면 낚시를 하러 가는데 뭐 갑오징어를 잡았다고 그러고 뭘 잡았다고 그러고 맨날 사진을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진작 이 느낌을 알았다면 자기는 의사가 되지 않고 낚시꾼이 됐을 거라고, 어부가 됐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걸 이뤄가고 싶은 것을 우리는 꿈이라고 보통 착각합니다. 아니요, 어쩌면 착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에서 꿈은 그게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뤄가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을 이뤄가는 것, 이거 꿈 맞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의 꿈은 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꿈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꿈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꿈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조금 달라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먼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삶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꿈, 소원이라고 한다면 비전이란 그 소원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해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비전. 좀 어려워요?
이 정도는 이해되죠? 중학교 1학년? 간만에 보네요. 그죠? 이제 중학교 입학했죠? 했죠? 네. 자, 뭐예요? 꿈은 내가 이루길 원하는 소원이라면 비전은 뭐예요? 그 소원, 꿈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까지 생각하는 거. 이게 비전이라고요. 제 동생에게 전했어요. 어부? 그래, 어부가 되고 싶은 거 꾸밀 수 있겠죠. 낚시하고 싶은 거. 그 다음이 뭐냐? 그거 돼서 뭐냐는 거예요. 그거 해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평생 그냥 고기만 잡으면서 나를 위해 그냥 즐기고 쉼을 얻겠다? 이게 비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그것을 넘어서는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하게 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이 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까지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내가 보고 싶어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된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보려는 대로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보려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비전을 세울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이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것을 함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았고요.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다르게 볼까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왜 이렇게 다르게 볼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은 내가 보려고 하는 대로 보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으로 보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목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게 비전.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바로 비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비전을 지금 보고 있어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꿈은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나중에 이렇게 좀 돼봐야지 하는 꿈은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가깝게는 그의 고3들은 어느 대학을 가고 아니면 어느 과를 가고 아니면 나는 어떤 직장을 구하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꿈은 가지고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가길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다. 자, 여러분 비전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내가 갖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꿈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것,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사라지길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게 비전이라고요. 그러면 비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모세를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된 모세가 민족을 해방했습니다.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가나안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막 갑니다. 부푼 가슴을 지니고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래서 1년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30일 만에 내려왔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완전히 변화되어 있죠. 성령 충만하게 변화되어 있어요. 우상 충만하게 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0일 만에 내려왔는데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모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맥 빠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껏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쫙 가르시고 불기둥과 불기둥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체험들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잠깐 방치해놨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에 푹 빠져가지고 우상 충만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 들고 내려왔는데 열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우리 겨울 부흥회 여러분 하시고 나서 동계 부흥회 하시고 한 달에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어요. 뭐 막 난리가 났더만 갔더니 막 어떤 친구는 막 은혜 충만하고 막 눈물 충만하고 콧물 충만하고 막 침 막 튀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니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남아있어요. 그때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항상 간직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버티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 모세가 와서 보니까 속 터지죠. 실망합니다. 이들에게 뭔 희망이 있을까? 내가 이들 데리고 여기까지 40일 만에 이렇게 무너진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호렙산이 참 모세에게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모세는 호렙산에서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40년 동안 잃어버린 꿈을 되찾게 됐고 먼 훗날 선지자 또한 바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받습니다. 자, 호렙산 지금의 어떠한 상징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어디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비전을 여러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고 어디서 하나님께 그 비전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호렙산으로 원주제일교회 중고등부 안에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비전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 중요해요. 뭐 어디 다른 집회나 어떤 무슨 이런 집회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 원주제일교회 중고등부 안에서 여러분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주셨고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을 통해서 모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 지금 지쳐있고 막 낙심돼 있어요. 실망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 나 못할 것 같습니다. 얘네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실망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7절에 방향을 불러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쭉 하면서 여기저기 내가 너에게 이렇게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뭐예요? 이게 바로 비전이죠. 자, 하나님께서 낙심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어쩌면 조금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뭐예요? 끊임없이 뭐를 주고 계세요?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힘들고 지쳤을 때에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그 현실을 바라보면 내 상황을 바라보면 여러분 비전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자꾸 어떻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내가 보이는 대로만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 있는 곳이 어디? 교회라고 했죠. 교회를 향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애들에게 목사님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마음 너무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마음 힘들어서 교회 나와야지. 이거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상처받았으면 더 교회 나와야죠. 더 하나님 향해 찾아와야죠. 그렇게 비전을 분명하게 발견하면 여러분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지금 아무리 답답해도요. 미래 앞으로 이뤄질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포기하겠습니까?
요즘 가장 값진 게 뭐예요? 요즘 제일 비싼 게 뭔가요? 예전에 이제 황금으로 비유를 했는데 요새는 운석이 더 비싸. 그죠? 네. 자,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이 알았어요. 네? 알았는데 저 딱 깊은 곳에, 네? 여기 요 근처 어디 있을까? 네. 저기, 네. 원주 유치원 뒷뜰에, 네? 한 80kg짜리 네? 운석이 붙여 있어요. 한겨울에. 그걸 알았어요. 자, 여러분 가서 파시겠어요? 안 파시겠어요? 추운데? 네? 여러분에게 있는 거는 이런 조그만 쇠꼬챙이 하나밖에 없어. 파, 안 파? 파지.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추워서 땅이 딱딱하게 얼어져 있어. 아무리 찍어도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뭐 삽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쇠꼬챙이 하나 있어. 근데 내가 거기 있는 걸 알아. 운석이 그 속에 분명히 붙여 있어. 80kg짜리. 그럼 시가 얼마야? 한 요새? 한 100억 정도 된다는 거 같아요. 금값 파고 다르더라고요. 저도. 자, 파겠어요? 안 파겠어요? 파겠어요? 안 파겠어요? 파죠. 안 파는 게 바보죠. 그쵸? 좀 손 좀 이렇게 얼면 어때요? 그죠? 물집 좀 생기면 어때? 그렇죠? 그 값어치를 여러분이 아니까.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간다니까요. 그 길이 힘들어도, 그 길이 좀 버거워도 여러분 분명히 발견만 할 수 있으면 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못 가요?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비전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 받으려면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로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 단순한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와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그 10분, 그 20분 여러분이 자기 전에 하는 잠깐 하는 기도, 밥 먹기 전에 하는 한 0점 몇몇 초에 눈 깜짝하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 여러분 비전을 발견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되어졌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담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뭐요? 비전이 발견된다. 항상 기도할 때.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항상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유치원 애들은 순진해가지고 그냥 막 저를 되게 막 이상하게 쳐. 목사님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다녀요? 눈 감고 어떻게 다니냐? 설마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도 이해하고 있는 거는 아니라고 좀 믿겠습니다. 그죠?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를 항상 느끼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느끼며 살아가는 게 그게 기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여러분이 헤아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삶 속에 그 기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과정 중에서 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신다. 언제 어떻게 발견될지 모르는, 언제 어떻게 나에게 세워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항상 깨어있어야 하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조나단 스위프라는 사람이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또 뉴턴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네요. 나는 망원경을 들고 수백 마일에 떨어진 우주 공간을 볼 수 있지만 망원경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온갖 발음이 가네요. 지난번 라면과 같아요. 온갖 망원경과 장비를 사용할 때보다 더 하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더 많이 볼 수 있고 기도를 통해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비전.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길 바래요. 비전을 발견하시는 삶이 되길 바래요. 아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 인생의 큰 비극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력은 있지만 비전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행복한 사람. 그러나 아직 여러분 때에 비전이 없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비전을 가져야 될 때니까. 지금부터 비전을 발견하고 품으면 되니까. 아멘? 테레사 수녀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테레사 수녀가 하루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그 상급 수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동전 세 입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하여 저는 고아원을 짓겠습니다. 그러자 그 상급 수녀가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수녀님, 동전 세 입으로는 고아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동전 세 입으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비전이에요. 이게 비전이에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보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비전을 품은 사람은 또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꿈, 주님의 세미한 음성, 인간의 출세를 위한 목표, 단순하게 거기에만 매달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그것을 넘어서는 방향을 가야 합니다. 항상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방향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과 상태,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방향에 있느냐죠. 비전을 품고 비전의 방향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지 지금의 내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곳으로 방향을 잡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전은요, 믿음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비전을 하나님 통해서 받고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비전이 발견되고 품어지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때부터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과 불신앙 때문에 인생의 꿈을 잃고 자포자기 하려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가라. 실망스러운 사건 때문에 지금 모세는 거기서 멈춰서려고 했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끊임없이 뭐라고요? 가라. 5번이나 반복하셨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가는 것. 지금 여기서 아닌 것 같아도 갈 수 있는 것. 아닌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갈 수 있는 게 믿음이라니까. 강영 선생님, 저 믿어요? 진짜 믿어요? 재산이 얼마나 있어요? 응? 통장에 얼마나 있어요? 얼마 없어요? 만약에 강영 선생님이 저를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냐? 제가 강영 선생님한테 부탁해요. 1000만 원만 꺼달라. 나를 좀 믿고 꺼달라. 자, 여러분, 강영 선생님이 내일 제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과연? 그런데 여러분, 그럼 해봐야죠. 내일 입금해 주세요. 자,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믿는다고 아무리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은요, 그것에 따른 내 행동이, 결단이 걸어가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비전, 기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뭐예요? 그것을 향해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간다는 것은 뭐야? 거기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올인하는 거야. 이제는 그것을 향해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해 이제는 뭐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비전을 그냥 품고 있는 거 아니라 비전은요, 품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목표만 세우고 그냥 그것으로 여러분 마무리 짓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율조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라 얻을 것이다. 들어가라 얻을 것이다. 들어가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가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 비전을 여러분들이 품는 것, 발견하는 것 좋지만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것을 향해 가지 않으면 그 비전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수 없다. 비전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오류에 의해서만 자극을 받지만 현실에 급급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멀리를 내다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갖는다는 건 시야가 넓어져. 제가 지난번 청년부 열린 예배, 젊은이 예배에서도 그런 설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죠. 아는 친구들 뭐 같이 알지만 축구를 뭐 잘한다기보다 좋아. 그리고 열심히 뛰는 걸 되게 좋아. 그런데 한동안 제가 슬럼프에 빠져 있었어요. 슬럼프에 빠지니까 제 포지션이 어쨌든 저는 맨 앞에서 골 넣는 재미로 축구를 하니까 그 앞에서 주면 받아먹는 그게 제 축구 스타일. 거저먹기. 근데 그 거저먹기도 슬럼프에 빠지니까 못 먹어요. 정말로요. 제가 지난번에 정말 200 며칠 만에 한 골을 넣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게 아니라 슬럼프에 빠진 상태에서 제가 정말 안 될 때요. 왜 안 되나 이렇게 보니까 제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이 앞에 공에만. 여러분 축구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축구 하려고 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들은요 공에 눈을 안 둬요. 영화나. 그러니 그렇대요. 근데 저는요 자꾸 이 앞에만 보면서 이렇게 가니까 앞에 사람이 있는 것도 잘 안 보고 공만 가져가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축구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시선이 벌써 어디 누가 이렇게 있는지 막 뒤에도 눈달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름답게 성공하고 싶으시면 비전을 갖는 건데요. 그 비전을 갖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시야가 넓어져요. 그건 뭐냐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앞에 있는 놓여있는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 그 상황, 내 처지, 내 상태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여러분의 현실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보라. 비전. 저는 이 비전을 가장 쉽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아줌마들 선생님들은 잘 아실 텐데. 비전 냄비 있죠. 여러분 비전 냄비가 뭔지 아시는 분?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릇 중에 하나가 비전 냄비. 여기 혹시 모르는 친구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비전 냄비 뭔지 알아요? 뭘로 돼 있어요? 유리로 돼 있더라고요. 비전 냄비. 저는 왜 그걸 비전 냄비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요리를 좋아하니까 집에서도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비전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이기 시작하는데 야 이게 비전이구나 싶더라고요. 네. 왜요? 여러분 라면 끓일 때요 김을 잘못 빼고 라면 면발이 죽잖아요. 알아요?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요 라면 끓일 때 이 뚜껑을 열다 닫았다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을 얼마큼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면발을 끓일 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냥 냄비에 넣고 끓이면 이게 끓고 있는지 아닌지 계속 열어봐야 돼요. 근데 비전 냄비에다 끓이니까 유리로 돼 있잖아요. 다 보이는 거야, 다 보이는 거야. 제가 그때 은혜 받았다니까, 냄비에. 냄비에 은혜 받았어요. 와, 이게 비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어떻게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보는 거예요.
굳이 지금 내가 뚜껑 열고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겠더라고요. 끓을 때까지. 그러냐 그냥 냄비에다 끓이면 계속 내가 열어야 돼요. 끓는지 안 끓는지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해봐요. 그런데 퓨전 냄비로 끓이니까 제가 여러분에서 퓨전 냄비 세일즈하는 거 절대 안 해요. 여러분 퓨전 냄비 사는 거 절대 안 해요. 그냥 지금 뭐요? 딱 보니까 끓이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보이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퓨전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비전을 발견하고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전이